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자고 죽비 치려고 했는데 합장하시니까 갑자기 치질 못하겠네. 자, 아이고 이거 꽃이 보기는 좋은데 좀 가리네요. 자, 공부 모임 시작해야죠. 근데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냥 매번 듣기로는 마음으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고만 들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마음을 모르겠어요? 마음이 알죠. 마음, 어떤 게 마음인데요? 뭐 가고 오고 느끼고. 그건 이제 마음에 대한 개념 생각이고, 마음. 자, 그 모르죠. 모르는 줄 아는 그건 뭐죠? 모른다는 게 모르는 줄 아는 거. 모르는 줄 아는 게. 자, 여기서 모르는 줄 아는 게 뭐다 하면 또 생각 아니에요? 근데 잠시 그 생각 내버려두고 제가 뭐 이거라고 하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이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마음 공부가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마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직 마음뿐이거든요. 마음뿐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마음 하려고 하면 지금 입을 벌려서 마음하고 마음에 대해서 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행위 그런 걸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응? 아니. 제가 해요도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으면 지금 마음 하기 전에 지금 마하고 입 벌리기 전에 지금 찻소리 지나가고 있잖아요. 봐요. 찻소리들은 지나가고 있는데 찻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지나가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마음을 따로 찾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을 조금 그 불안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것들이 엄청난 방해물이거든요. 차라리 아예 이 공부에 대해서 안 배웠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부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진절머리가 난다 하면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의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한번 그냥 잘 들어보고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밖에 없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마음밖에 이 쉬운 말이 지금 저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말이 틀린 말이에요. 다 헛소리라고, 헛소리. 이거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치면은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주셔서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성자들도 전부 그건 거짓말이고 헛소리예요. 이걸 이제 이런 마음 공부에 대해서 환상을 품으시는 분들이 공부가 쉽게 안 되는 이유가 그 환상 때문이에요. 그 거짓이거든요. 그 거짓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 있으면 이미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진실을 그 환상에 쏠려 있는 마음 때문에 깨치질 못해요. 자각하질 못해. 그래서 제가 공부한 사람 안 믿습니다라는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한 사람들은 진짜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는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이 진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환상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는 너무 노골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해요. 소박하다는 말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 공부에 많은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실망을 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어렵지 않게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어요. 해보실래요? 그러면 조금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을 끌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전부 그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거였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 한두 시간씩 떠드는 것들은 전부 헛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뭐 깨달음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걸 이미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군. 아 이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을 깨우치고 안 놔도 아까 말했듯이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따로 있다는 것도 망상이었고 일체가 마음뿐인 도리. 그러니까 이 진실에 가까이 가다 놓는다 이 말도 틀렸어요. 이 진실과 하나가 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헛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소리밖에 할 수 없는 게 이 헛소리 왜냐면 모든 게 헛소리예요. 입 벌리면 틀렸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확인하고 결국엔 나중엔 자기 자신도 자기가 했던 이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또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말과 모든 생각, 모든 수행이 다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헛소리였고 자기 일생 동안 이것을 추구했던 모든 게 헛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직접적인 체험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전부 그 자기 생각 노름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해요. 지금 당장 자신의 자기 존재라고 해야 될까? 자신의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제가 잘 보세요라는 이 말이 틀렸어요. 왜냐면 보면 이런 말은 우리의 분열된 의식을 강화시키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굳이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본다. 내가 뭔가를 경험한다. 내가 뭔가를 지켜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있는 한 이건 꿈에도 볼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보는 자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보는 일도 없다. 근데 분명히 보는 자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보는 일도 있는 것 가운데서 보는 자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보는 일도 없다는 사실이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야 돼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당장 해야 돼요. 당장.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면 그건 사념이에요. 개념이에요. 네.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제 혼자 그냥 이 공부를 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 월요일 날 제가 돈점 얘기 아마 했을 겁니다. 돈이냐 점이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란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장에 이것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진리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거나 내가 그걸 어떻게 뭐 이렇게 획득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다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뭘 깨친다, 견성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건 전부 점이에요. 점수라, 점수. 점차적이란 건 뭐냐면 시간이
그 사이에 시간이 개입하는 것이고, 시간이 개입된다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수행의 주체와 수행의 대상과 수행의 과정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 당장에 이것이어야 돼. 이게 이빨도 안 들어간 소식이라고요. 이거는 터무니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급한 사람이 해야 돼요. 확 하고 달려들어서 꽉 이거를 지금 이 순간 당장에 알아차리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알아야 돼. 그냥 느슨한 과거에 공부했던 태도로 이걸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과거의 것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자기가 즉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또 누군가 어떤 스승이란 나부랭이들 찾아다니면서 그 턱 밑에서 뭔가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고 가르쳐주는 거지. 당장에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이게. 평생 마주하고 있으면서 몰라봤던 이 사실에 놀랍게 한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순한 일상성 그대로가 깨달음의 세계라는 사실에 아무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특별한 뭐가 아니라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란 게 무슨 특별한 모양이 있거나 냄새가 있거나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 모습이고 이 맛이고 이 느낌이었어요. 이 변함없는 이 모양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자도 이것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 물이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해서 물이 모여가지고 사람 모양을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그리고 또 그 한 덩어리 물 저쪽에서 무슨 개나 돼지가 나와가지고 나는 뭐다 할 때 전부 지금 사람도 물이고 그 개나 돼지도 물이고 나는 누구다 저것은 개다라고 하는 분별조차도 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경험 보면 분명히 평생 내가 나라고 느꼈던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 대상이 지금 느껴질 겁니다. 보살님. 그러시죠? 절 보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통해서 갈 수가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자기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느껴지는 건 내가 아니라고. 에이, 또 생각하네. 그냥 느끼란 말이에요. 잘 봐요. 분명히 몸이 느껴지죠. 근데 느껴지는 몸 말고 몸을 느끼고 있는 지금 몸 느끼는 상태에서 저하고 보살님 사이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느껴져요? 에이, 또 생각하네. 그냥 느끼란 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란 말이에요. 자,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자, 몸 느껴봐요. 몸 느껴지죠? 여기 느껴봐요. 뭐가 느껴져요? 또 생각하네. 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믿고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고. 지금 느끼는 대로 말해봐요. 뭐가 느껴져? 자, 그게 바로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느낌이라고. 아니. 지금 그냥 아무 느낌이 없다는 직접적인 느낌이 있죠? 그 느낌 말한다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이건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몸은 느껴지죠? 그러니까 몸은 대상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근데 나는, 진실한 나는 나기 때문에 안 느껴져요. 내가 아닌 건 느껴요. 컵 보이죠? 보살님이 컵이 아니니까 보여요. 컵 만져보면 뜨뜻한지 차가운지 알죠? 내가 컵이 아니니까 뜨뜻한지 차가운지 알아요. 보살님 자기 몸이 더운지 추운지 알죠? 컵하고 뭐가 달라요?
컵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컵이라는 대상을 알죠. 이 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추운지 더운지 안단 말이에요. 그 아는 나는 어디냐고. 여기 느껴봐요. 이거라니까. 이것만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분명하잖아요. 평생 어제도 이랬잖아요. 몸은 춥고 덥고는 달라졌을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나 저럴 때나 여기에 아무 느낌이 없던 이거.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거. 보살님이 남자 몸을 받든 여자 몸을 받든 요것만 달라짐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한 번도 나랑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속에 있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벚꽃 구경하셨다며. 그 화계 심리 벚꽃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헛것들이 노는 이 자리가 진실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뭘 깨달았다 하기에는 뭘 깨달았어? 늘 있었던 이건데. 다만 여기 이렇게 있는 줄 모르고 생각하고 있었지, 이 속에서. 그러니까 망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상. 그 망상만 멈추면 이대로 이 마음이지.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벚꽃 떠올린 것처럼 망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도 엄연한 진실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해야죠. 할 수 없어요. 그건 전부 이것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감당한다, 감당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기서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미련을 쉽게 버리질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원해. 그거 왜 원하냐면 이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대상이기 때문에 의지할 또 다른 대상이 늘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 의지해야 돼. 돈이든 뭐 권력이든 뭐든. 심지어 깨달음에도. 근데 진실한 깨달음에는 의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다 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는데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테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진실은 알지 못해요. 이건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한 진실이에요. 너무 노골적이고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은 진실이에요. 왜? 진실밖에 없다는 게 진실이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뭘 해야 할 것도 얻을 것도 뭐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늘 이대로니까. 근데 그런 바로 그 자리가 뭐냐면 얻을 것도 분명히 있고 잃어버릴 것도 분명히 있고 알 것도 깨달을 것도 분명히 있는 그 자리, 똑같은 자리야. 동시란 말이에요. 동시. 둘이 아니라. 그냥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생각 없이. 그래서 그걸 깨닫는다, 통한다. 돈은 통한다 한다 할 때 생각이 장벽을 가로막고 있다가 생각이 잠시 멈추면 이미 통해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도 참 귀하고 이걸 알아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푹 익어야 돼요. 푹 익어서 진짜 이것밖에 없어야 돼. 망념이 남아있으면 안 돼. 망념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을 여전히 어떤 대상인 줄 알면 수십 년이 지나도 공부가 미진한 거예요. 항상 부분이 있어. 왜? 뭔가 미진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구석이 있다는 소리야. 그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알려고 하는 내가 있잖아요. 알려고 하는 내가 있는 한 나 아닌 걸 모든 걸 다 알아도 그 나가 남아있으면 나만큼 비어있어. 이 비유를 제가 이 경험을 이상하다. 내가 깨친 것 같아. 내가 도를 아는 것 같아. 근데도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어딘가 좀 부족해. 허전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미진해.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스님 만나서 한 번 이렇게 한 번 더 돌기 전에 그 스님 인연으로 아 하고 깨친 게 뭐냐면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아이들 그 뭐지? 퍼즐 맞나요? 이제 단어도 기억이 안 나. 수백 개, 500피스, 뭐 만 피스 해가지고 뭐 그림 쪼개놓은 거, 그게 퍼즐 맞아요? 그게 퍼즐인가? 좌우지간 한 아주 복잡한 퍼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십 년 동안 하나씩 맞춰서 다 맞췄어. 근데 딱 한 자리가 비었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지막 퍼즐이 안 보여. 근데 그때 제 기분이 뭐였냐면 그게 나였어. 마지막 퍼즐이. 나는 빼놓고 대상만 쫓으면 마지막 나까지 딱 끼워놓으니까 퍼즐이 완성됐어. 근데 퍼즐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퍼즐이 완성됐다고 알 자가 없어요. 이 비유를 알겠어요? 내가 퍼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깨닫는 자도 깨달을 것도 깨닫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돈수는 무오무수다. 문득 깨달아 문득 수행해서 마치는 것은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는 뜻이다. 근데 이건 깨닫지 못하면 왜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수행을 완성하지 않으면 왜 수행이 없다고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전부 다 여전히 뭐냐. 자기는 바깥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헛개비들끼리 내가 뭐 법을 안다, 닦는다, 법을 뭐 얻는다, 법을 깨친다. 이런 허망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깨달을 자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이것들이 깨닫는 일도 없어.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이 직접적인 경험. 그걸 말로 하니까 지금 여기 현존이네 이런 말 하죠. 그런 말을 잊고 실제를 취해야 된다니까. 실제는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라고. 이 느낌. 사람들은 자꾸 깨달으면 무슨 느낌인 줄 아니까 자꾸 색다른 느낌을 찾는데 봐요. 색다른 느낌을 뭘로 알 거냐 이거야. 이 소리를 뭘로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이 소리를 듣고 있냐고. 이 속에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직접적인 경험. 이게 자각이에요. 각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 그대로가 부처야. 꽃이 부처예요. 찻소리가 부처고 이 차가 부처야. 차 한 잔. 똥막대기가 부처고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고 마삼근이 부처고. 그러니까 부처를 물었으니까 꽃을 들어 보이고 차 한 잔 마시라고 하고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고 마삼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다 거짓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말을 뛰어넘어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와야 돼. 이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놓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때 저절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화두 의단이 뭐 화두가 타파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화두는 뭐냐면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답답한 지경에 아 하고 열심히 마지막 퍼즐이 어딨지 하고 찾다가 아 하는 거예요. 바보 도터지는 거예요. 나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나를 놓치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걸 진짜 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느껴진다는 이건 느껴지는 것이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나는 느껴지지 않아. 모든 꽃을 보는 내 눈은 꽃은 보이지만 눈은 안 보여. 근데 꽃을 보는 이 자리에 내 눈이 있어. 여기 봐요. 내 눈이 아닌 게 어딨냐고. 이 내 눈앞의 세계 가운데 내 눈을 벗어난 게 있어요. 전부 뭐가 보였다면 이게 내 눈 속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0년 내내 손가락만 들어 보였다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가끔 지루하니까 이겁니다. 이러시. 근데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이거 할 필요도 없지. 이겁니다. 이게 제 소리가 아니에요. 선어록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조동종이라고 하는 임재종과 더불어서 중국 선종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조동종의 종조, 동산양계라는 선사가 있어요. 이분의 스승이 우남 담성인데 동산양계 선사가 이분 밑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소견이 나긴 났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았어. 그런데 자기 스승 우남 담성이 열반에 드셔. 그러자 이제 다급해진 동산양계가 스님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스님의 본래 면목이냐, 어떤 것이 스님의 법이냐라고 물으면 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니까 숨 끊어지는 열반 자리에서 우남 담성이 뭐라고 하냐면 지저시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다만 이것뿐이네 그랬어요. 열반짜리에서 누워가지고 그 노인네가 스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스님의 본래 면목은 뭐라고 할까요? 다만 이것뿐이네. 그러자 동산양계가 고사님처럼 생각했어. 그러자 우남 담성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힘을 내서 그런 거예요. 양계화상. 보려면 바로 봐야지 이거 생각하면 안 되네 하고 숨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동산양계는 개울을 건너다가 문득 깨달아요. 그리고 지은 개성이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지네. 느낌, 남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놈이야. 그러니까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워요. 춥고 덥고는 일정하지가 않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깨달음의 체험이 무슨 뭐 황홀하고 그것들은 춥고 더운 거하고 뭐가 달라요? 추위를 아는 거나 더위 아는 거랑 황홀한 줄 아는 거랑 우주가 하나 됐구나 아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전부 망념이에요. 근데 그 아는 것을 다시 할 수 있나? 다만 이것뿐이네. 절대로 감각이니 생각이니 그 남이라고. 남 따라가지 말고 그 모든 걸 느끼고 아는 나는 어딨냐 이거예요. 책상을 쳐요. 네. 제 지금 기분 같아서는 이거 부셔버려도 시원치가 않아요. 네. 이게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번뇌, 망상, 망념이라면 당장에 부셔버릴 거예요. 네. 이렇게 아무 거리감 없는 거예요. 이 느낌 없는 자리 봐요. 여기만 느낌 없어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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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무 느낌 없어요. 심지어는 이 느낌이 있는 내 몸도 느낌 없는 속에서 벌어진다고. 이게 거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길 수행이란 걸 통해서 딱 가서 갈 수가 없는 자리야. 그래서 당장에 깨닫는 일밖에 없고 이게 불교의 불교다움이에요. 문득 깨닫는 거. 문득 깨달아 닦아 마친다. 그게 도노돈수란 말이에요. 이게 선종의 종지고 이게 부처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생의 본래 마음이에요. 둘이 없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평생 이 속에 살았어. 이거 아닌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이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야. 분명히 우린 작용하고 있어. 네? 벚꽃 떠오르는 벚꽃 떠올려. 딸아이 떠오르는 자리도 여기가. 뭐 일체망령. 깨달음이니 뭐니 무슨 온갖 느낌도 지금 여기서만 떠올라요. 근데 그 떠오르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고 사라지는 이 자리는 떠오르지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허공처럼 텅 비었는데 이렇게 가득 아무 느낌 없다는 것으로 충만해요. 이게 허공성이라고. 이걸 한번 맛본 사람은 늘 맛봐요. 늘 느낀다고. 아무 노력이 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의 느낌이에요. 그냥 이래. 내가 그냥 나란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여호와가 자기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한테 모세가 이름을 물어요. 근데 당신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랬어요. 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나다.
봐요. 나라는 이 느낌. 우리는 나를 대상으로만 하니까 몸인 줄 아는데 아니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변함없는 나라는 그 진짜 주체성. 그 나. 그 모든 세계는 바로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 온 우주로 발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이 있다, 컵이 있다, 내가 있다. 거기서 주어 다 빼봐요. 있다, 있다, 있다. 있다를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라니까. 지금 이 느낌이에요. 이게 있는 느낌이야. 이 있는 느낌은 어제도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끝까지 쫓아가 봐요. 이 있다는 느낌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왜? 그 기억도 요 있다는 도화지 위에 그린 거기 때문에 그것도 허상이라고. 난 언제 태어났어요?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있다는 시작이 없어요. 늘 영원한 현재야. 늘 지금이야. 이게 있다예요. 이거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불변이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게 이걸 자기만 느낄 수 있어.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어. 근데 그래서 이걸 못 깨치는 사람 보고 이걸 불각, 깨닫지 못했다는 게 근데 바로 그 불각, 깨닫지 못했다는 바로 그 자리란 말이야. 그게 깨달은 자리랑 깨닫지 못한 자리가 한 자리란 말이야.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 중생 여기서는 차별이 없어. 화엄경에 뭐라고 했냐면 부처 중생 마음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부처 중생 마음은 아무 차별이 없다. 왜? 바로 이거니까. 단순 명료하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전부 그건 뭡니까? 추론을 통한 생각의 가공물이에요. 다 망상이라고. 아, 도라는 건 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고, 용수는 어떤 말을 했고, 전부 헛소리야. 그런 말 나오기 전에 그런 말이 일어나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거야. 분명히 자기 존재를 느끼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야. 이것만 변함이 없었다고. 이것에 의해 느껴지는 대상은 변했어요.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컨디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오락가락했어요. 근데 오든 가든 좋든 나쁘든 있다는 느낌. 이 맹탕인 이 느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느낌. 느낌이라고 말은 하지만 뭘 느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순수하다, 청정하다, 막다 하는 거예요. 왜?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해. 그건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쥐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진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 이걸 체험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게 안심 인명체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 깨친 뒤에 공부는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한다 이거예요. 깨친 다음에 공부가 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수행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게 수행이에요. 무슨 유별나게 호흡을 지켜보고 뭐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 불행이에요.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데 그것을 깨치기 전에는 이게 실제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자각했다.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자각이 뭐냐면 설사 이 자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대상 경계에 딱 마주치게 되면 나는 나인 것 같고 대상은 대상인 것 같고 거기서 그러니까 내도 있고 대상도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펼쳐져. 그러면서 옛날 중생의 습관이 남아있는데 이런 줄 모르고 있다가 나도 대상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작용도 실제로 뭐냐 이 텅 빈 허공성 이 아무 느낌 없는 것이 인연 따라 느낌의 색깔을 입어서 어떨 땐 추움, 어떨 땐 더움, 어떨 땐 괴로움, 어떨 땐 기쁨 이런 식으로 변화작용하는구나 라고 한번 이거구나 라고 이걸 딱 알아차려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견성한 거야. 그 다음에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인연에 따르면 인연을 부딪히게 되면 과거 습관대로 이렇게 끌려가던 거기서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깨달음. 또 망상하는구나. 그렇게 쳐줘야 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이걸 또 나라고 여기니까 또 저게 있구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계속 자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습관은 점점 낯설어지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자리에 머무는 이 자리에 대한 확실한 감각은 점점점 낯익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험의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즉도노, 이치는 도리는 문득 깨달으나 현상, 사비는 돈제라. 이 현상의 우리 이 행위, 삶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 차제로 변하는 거다.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에요. 이치는 법은 도노 돈수지만 우리 실제로 공부해가는 과정은 도노 점수라고. 그래서 깨친 다음에 진실한 공부를 해야 된다. 깨달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밖에 없는 도리. 그걸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법이고. 그래서 돈법에는 수행이 없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박에 이 자리에서 통하지 않으면 전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통해야 돼요. 당장에. 여기는 시간 점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편은 그러니까 설명을 선사들이 설명을 많이 안 하는 이거 설명할 것도 없지만 설명한다는 건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두들겨 패든 고함을 지르든 물에 처박든 어떻게든 이거는 실제가 중요하지 무슨 어떤 인연으로 뭘 했다는 안 중요해요. 실제로 자기가 그래서 이걸 체험한다, 깨닫는다고 하는 거야. 아 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뭡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 없어. 당장에 이걸 뛰어들어야지. 재고, 뭘 헤아리고. 그럴 때는 많아요. 마음껏 재봐요. 마음껏 재봐. 그게 뭐냐? 자기를 빼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줄자로 막 재. 근데 재고 있는 자기를 돌아본 적이 없어. 그게 이목구. 넌 뭐냐 이거예요. 넌 뭐냐에 대해서 난 누구다라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체험만 답이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단박에 통했느냐 하는 거예요. 통하고 보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의문 자체가 망상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의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답이에요. 의문이 없는데 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의문도 없고 답도 없다. 그게 뭐냐 이거다. 아무것도 질 게 없어요. 점점점 처음에는 뭔가 자기가 안 것 같고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게 이분법적인 우리의 습기의 오래된 버릇이야. 근데 자꾸 이걸 되새기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분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 그건 뭐냐면 여전히 이분법적으로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것도 헛거구나. 불사 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 그래서 와락 동시에 한번 자기도 모르게 탁 놔주면 전부 이거다. 전부 이거라는. 그때는 이건 특별한 느낌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 못해요. 그래서 불가사의,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다. 불가사의하게 확 하고 한번 밝아진다. 그러면 전부 이거야. 그제서야 이런 불이법문이 자기한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사람이 됐거든. 자기가 이런 말도 지금 제가 입을 못 벌려요. 이런 경지라고 말하면 그런 경지가 있는 줄 알아. 이 경지밖에 없어요. 딴 세계, 망념의 꿈나라에서 놀다가 문득 깨어버리니까 눈앞이 밝아. 그래 모든 의문은 소멸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알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 아무리 기막힌 소리로 수많은 지금 구도자들이 별별 희한한 경계를 얘기해도 저게 잠꼬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거 말고 또 누가 또 저 경계는 또 뭐야 이런다고.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야.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걸 희미한 직연이나 견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법이 사라져야 된다. 법이 사라질 때 이게 무아나 아공 법공이란 대승의 이 교리 이게 자기 체험으로 분명히 체득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공이면 법공이고 법공이면 아공이에요. 나는 비었는데 법은 있다. 그따위는 헛소리라. 그래서 그걸 소승법을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만 한다고. 깨달으려고만. 예? 왜냐면 그 망상 때문에 그래. 깨달아야 될 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건 뭐냐면 자기가 따로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 내가 없으면 깨달을 법도 없어요. 법이 없으면 그걸 깨달을 나도 없어. 이건 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유, 어려운 소리 필요 없고. 전부 망념이고. 그래, 아주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단어도 이제 잘 생각이 안 나. 여기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 자기밖에 없다는 소리가 뭔 말인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다른 사람이 없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 모든 차별 현상 세계를 다 수용하면서도 그런 게 일체가 다른 게 없는 도리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고, 경험해 보면 우리가 늘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이 당연한 이거예요. 입 아프니까 이제 설명 그만하겠습니다. 진실로 궁금하면은 이거는 법거량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법거량. 근데 거량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불교 용어에 보면 이게 중국선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보통 상인, 화상이란 표현 쓰잖아요. 장사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 고대 국가 가운데 상나라가 있었어요. 하은주 하기 전에 상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상인상자야. 장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 선문에 보면 상량은 뭐냐면 상인상자에 우리 질량할 때 양자야. 이게 저울로 무게 단다는 소리야. 상인이 무게 단다. 이걸 헤아린다고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저울 눈금이 어떻게 조작해서 어떻게 이문 좀 더 남길까? 아니면 저놈이 저울 눈금 조작질 하는지 이렇게 의심하고 따져본다는 게 상량이에요. 상량. 상인이 헤아린다 이 말 상량. 근데 이 법은 상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하려도 상량했지. 나는 주변으로 너무 돌아가서 탈인데. 뭔 얘기를 하려다가 엉뚱한 소리 상량 따지다가 상나라. 이게 큰일이니까. 뭔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어 버리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거량을 하신다. 법거량. 그렇죠. 그러니까 거량이 들어서 저울 들어서 헤아린다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법거량이라고 하면 선문답, 법전인 줄 알아요. 선문답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래 따지는 걸 거량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상인들이 저울을 이렇게 옛날 우리 저울 아시죠?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여기 추 달아놓고 이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저울 움직여서 이게 균형 맞추는 거. 예. 그게 거량이에요. 이게 네가 지금 말하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거랑 맞는지 틀린지 이제 무게 재보는 거야. 그게 탁마고 거량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거량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덜 건 이거 아닌데 지나친 건 덜어내고 모자란 건 채워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게 법거량이라고. 법을 거량해서 이 공부를 온전하게 이제 해나가야 돼요. 지금 이런 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저보다 더 설명 잘하시는 분들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필요 없고 그런 분들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될 거고.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제 그릇을 아는데 저는 그런 설명, 자세한 설명, 참 친절하고 높아심절하고 그런 설명보다는 가장 당장 직접 체험. 그리고
비록 체험했을지라도 여전히 갖고 있을지 모르는 희미한 과거의 그 생각하는 버릇, 그것을 덜어주는 역할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이제 입 아파서 이제 말도 잘 못하겠고, 그럴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참선이라. 예전부터 모든 공부가 그랬어요. 모든 공부가 공부를 배우려는 사람과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공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지, 거기서 이제 상량, 거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자기 견해를 일단은 버려놓고 한번 이렇게 맞닥뜨려가지고 같은 걸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걸 맛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나 없이 여기서 딱 통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아무 차별이 없는, 아무 다름이 없는 깨달음이라고. 자기 주관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깨달음 말고,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주관적인 착각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와가지고 점검을 받거나 말 그대로 거량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맞는지. 입 아프니까 진도나 나가죠. 자, 오늘 깨달음의 노래 24페이지예요.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약장망어 광중생하면,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가장 거대한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리 스님이, 우리 춘식 스님이, 제가 그 스님 법어집도 이렇게 녹취해서 이제 한 권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에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보더라. 가장 큰 사기인가? 저기 책꽂이 있을 텐데 보면 되는데, 어느 날 법회 전인가 법회 끝나고인가 거기 그 공양간에서 보살들하고 스님하고 이제 공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스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쉬지도 않고 말하셔.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질려서 두 번 다시 안 해요. 한 번 오면은 질려서 진이 다 빠져서 안 해요. 왜냐면 저보고 뭐 2시간, 3시간 오래 한다고 하죠. 우리 스님은 5시간, 7시간이에요. 어떤 거사는 스님 앞에 들어 누웠어요. 진짜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안 되겠어요 스님하고 들어 누웠대. 그 정도로 진을 빼버리거든요. 근데 그날도 그러셨어. 끝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별로 안 궁금하고 그런데 근데 그때 제 귀를 붙잡아서 제가 저 거사님 우리 스님 자기에게 돌아오라, 저 제목도 참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사기. 그때 무슨 사기 사건이 이런 2013년 아니야 2011, 12, 13 고무렵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 큰 사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살들끼리 점심 공양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님이 거기 껴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가 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사기, 무슨 뭐 국가가 뭐 하는 사기, 무슨 어떤 기업에 했던 사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게 가장 큰 사기다. 엉뚱한 걸 자기라고 믿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사기다. 예. 그 순간 밥 먹다가 진짜 무심하고 들다가 진짜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제가 이래봬도 백년암 출신이거든요. 백년암에서 삼천배하고 화두 타고 거기서부터 공부 인연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삼천배하고 화두 타고 하면은 선물을 줬어요. 성철 스님 일원상 그 복사본하고 성철 스님 글씨 불기자심이란 글씨를 줬어.
그 불기자심이 원택 스님한테 줬던 뭐 좌우명이든가 그랬는데 보통 어떻게 새기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 마음 속이지 마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걸 다르게 새기게 됐어요. 자기 마음에 속지 마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속지 마. 가장 위대한 사기, 가장 거대한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나고 이건 내가 아니다라는 거짓말. 어리석음이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중생이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뭐가 따로 있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참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것. 말로 하면 너무 요즘은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이미 이게 때가 많이 묻었어요. 이제 이런 말 안 써야 돼. 바로 지금 여기 이것. 다 그래요, 다. 근데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란 말로 가리키는 건 이렇게 수렴이 돼야 돼요. 부처님께서 외도가 와서 도를 물으니까 양구하셨다. 말없이 가만히 있으셨다. 이게 말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라고. 지금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내가 있다라는 어떤 대상의 존재감이 제 느낌을 표현할게요. 뭔가 여기서 뭐가 느껴지고 있어요. 이쪽에서. 근데 우리는 이 강렬한 느낌 때문에 요 느낌이 있는 요 공간, 요 공간만 나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저는 지금 앞면에, 내 신체 앞면에 가슴이 옷에 닿아 있는 신체 감각이 느껴져요. 옷이라는 대상은 조금 느껴져. 근데 그 느낌, 그 강렬한 이 뜨거운 육체가 있다는, 피가 돌고 따뜻한 내 몸이 있다는 이 존재, 이 질량감, 무게감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무분별적으로 판단해요.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바깥 세계인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이 점점점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 무슨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낌의 경계선을 따라서 없는 테두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건 나고 요건 나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거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뭔가를 느낀다. 그게 한자로 쓰면 각이에요, 각. 지각하고 있어요. 여기 아무 느낌이 없다고 지각하고 있고 여기 뜨거운 질량, 무거운 몸이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다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느낌이 없다는 거나 느낌이 있다는 거는 변해요. 예를 들면 이 느낌이 있다는 것이 잠만 들면 사라져. 그죠? 근데 봐요. 어떻게 사라진 줄 알지?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희미한 느낌으로도 알면 틀렸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깨어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잠들으면 없는데 그 없는 줄 아는 그건 뭐냐 이게. 그게 지금 아까 여기 뭐가 느껴집니까? 그거 모른다고 하셨죠.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셨죠. 그건 뭐냐고. 그 아무 느낌 없고 모르는 그것만 변함이 없어요. 네. 이 느껴지는 것들은 다 변해요. 몸만 움직여도 느낌은 다 변해. 근데 그 변화를 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잡으면 안 되고 아무 알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라고 잡지 않는다고.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이거라고.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줘도 안 갖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깨달아? 몰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필요하면 줄 수는 있어. 근데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이럴 수 있지. 아니면 그 깨달음? 그런 건 뭐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소리 하겠지. 필요하시면 당신이나 하시라고. 나한텐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짓말이 안 속는다고요.
바로 지금 이거 내 육신을 포함한 눈앞의 전체, 나의 생각, 느낌, 감정과 산화되지. 사람과 동물, 자연 일체가 오직 나 하나. 부처란 사실이 참말이라고. 이런 말 구구한 설명 필요 없어요. 아무 빈틈없는 이 직접적인 느낌. 이게 직지인심이라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심이라고도 해요. 유마경에는 곧장 바로 지금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분리된 것은 없다. 둘은 없다는 소식입니다. 둘이 없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법이 있는 이대로 둘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설명해도 쓸데없는 설명이고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직연이라. 그러니까 분리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문을 딱 표현하는 말은 이 네 구절이에요. 분리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응물. 왜?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하지 않아.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의보와 부처를 이루게 한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부처님이 당신께서 깨닫고 45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친 불교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경전에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부처님 의지할 경전이 없었어. 왜냐면 자기가 경전 그 자체니까. 그리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근기를 보아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직지인심한 거예요. 그리고 설법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방편으로 연 게 그 방편의 수행문이라. 근데 수행은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인연을 심어주고자 아직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도를 깨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방편을 베푼 거지. 근데 전부 방편에 떨어져 가지고 부처님의 본심을 까먹었더라고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더라고요. 과거로. 네. 그래가지고 한참 또 헤매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 1000년, 2000년, 천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해능이라고 하는 성인이 출현하셔가지고 부처님의 본심을 해능뿐만 아니라 곳곳에 조사들은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맥이 안 사라졌어요. 봐요. 티베트 불교에도 족첸인의 마하무드라가 바로 이거예요. 저 기독교에도 기독교의 그 신비주의, 기독교의 많은 그 영성가들도 또 이거예요. 하느님과 나가 분리가 없다 하는 거나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는 거나 똑같은. 이건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 신비주의에도 있어요.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존재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를 리가 없어. 예? 가리키는 말은 달라요. 봐요. 아버지, 아빠, 아버님, 부친. 말은 달라. 근데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아버지라고 해야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데. 그러나 참말을 통해 그러한 방편으로 가리키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해야지. 그 말만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중생을 속이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슷한 말을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실제 자기 자신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동산양계 그 과숙에 개울 지나면서 깨친 오도송처럼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아요. 절대로 엉뚱한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와는 점점 멀어진다 이거예요. 이 틈없는 자기. 그러니까 항상 대상으로서만 파악하던 버릇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와닿아 있는 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체감하고 있으면서도 체감하는 줄 몰라. 왜?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 느낌 같은 것들은 이런 건 신기하다고 해. 뭐가 전율이 오거나 뭐가 뭐 지복감이 오거나 어떤 고요함이 오거나 어떤 에너지 현상이 느껴지면 그것들은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늘 있었던 그 알아차리고 있는 그거는 무시한다니까. 그건 안 느껴지거든. 바로 그 안 느껴진다는 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말과 거짓말도 본래 따로 없다. 참말 거짓말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분명한 모든 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자기가 분명하면 모든 게 참된 거고 자기 자신이 어리석으면 모든 것이 거짓이다. 자기가 이게 눈이 밝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 말씀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자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진실도 자기 자신이요 거짓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양변을 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생각 없는 바로 이 자리예요. 육조가 도를 깨닫고 법을 받고 대유령곡에 넘어가다가 해명이라고 하는 상자한테 붙잡혀요. 그때 그 뒤쫓아온 해명상자를 일깨운 말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럴 때 바로 지금 어떤 것이 당신 본래 당신이냐. 그 말의 해명이 문득 깨달아요.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없는데 오토바이는 지나가. 근데 어디서 지나가냐. 이 속에서 지나간다. 이 속에서. 이 소리 없는 곳에서 소리. 지금 또 지나가요. 저거 소리는 경계는 지나가. 근데 이 자리는 여기 있잖아. 이것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도 자기 자신이요 거짓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놓아버리고 거짓도 놓아버립시오. 이 생각도 놓아버리고 저 생각도 놓아버립시오. 바로 그러할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자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분이 거시기해서 하를 안 할 겁니다. 원래 이게 이럴 때 하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은 무엇입니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거든. 그때 왁 하면서 생각을 팍 깨주면 그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늘 있었던 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찾는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뭘 느끼려고 하는 바로 그걸 느껴보시라요. 그게 화살과 화살이 공중에서 딱 만난다라고 옛사람은 표현했어. 그럼 오도가 더 못한다. 자기 자신을 찾는 그거. 그러면 여기선 숨도 못 쉬어요. 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봤다 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라고 자기가 이제 본 거야. 체감한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그것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TV 같은 데 보면 남극이나 북극에서 빙산 갑자기 허물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까지 꽉 자기한테 그 얼음 덩어리처럼 꽉 막혀있던 번뇌 망념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은산철벽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 소리야. 이제까지 막혀 있었는데 그제서야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 스스로 그래 그렇군. 간절하고 간절하면 반드시 그리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티끌 모래 같은 오랜 세월 동안 발설지옥의 업보를 자초한다. 우리 사중금계라고 있어요. 4가지 무거운 금지된 계율. 사바라이죄라고도 하는데 스님들은 이걸 저지르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쫓아내는 그 중에 뭐 살도 음망 4가지예요. 예? 그 살은 죽이는 거, 예?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자, 요거는 행하는 즉시 묻고 따지고도 없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가 망어예요. 불망하게. 망령된 말 하지 마라. 그 망령된 말 가운데 제일 망령된 말이 뭐냐면 자기가 깨치지 못하고 깨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바라의 사중근계에 있다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엉뚱한 깨달음 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고 음행하는 거랑 똑같은 나쁜 짓이다. 그러니까 티끌 같은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티끌 모래 같은 오랜 세월 동안 발설지역의 업보를 자초한다. 이게 자기가 도를 깨달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참말입니다라고 영가영각에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보지 못하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절악무의 한도인은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도 제거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네. 이게 도를 깨달은 사람의 첫 대가리 일성이에요. 그대 보지 못하는가? 보고 있잖아. 이거라니까. 그리고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고 해요. 왜? 뭘 배운다 하면 둘이라고. 나하고 그거. 그러니까 배움을 끊어버리라고. 그제서야 그게 온전한 자기를 회복하는 거야. 엉뚱한 걸 자기로 여기다가 내가 여기에 제한되지 않은 일체 온 우주,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전부란 말이에요. 나 아닌 게 있어야지. 얼마나 우스워요. 전부 난데 나밖에 없는데 뭘 닦아. 그러니까 닦음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부 난데 뭐가 누가 뭘 깨달아. 깨달음도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건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이건 가장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바로 지금 자기가 자기라는 체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냐 이거예요. 자기는 늘 자기였지.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더라 이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늘 이것이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돼요. 그게 자기를 찾고 있는 그거. 마음이 마음을 깨친다 이거예요. 이심전심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알아. 그럼 뭐 특별한 느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눈을 본다. 눈이 눈을 보는 느낌이다 이거예요. 눈이 눈을 본다는 게 어떻게 눈이 두 개예요? 보는 눈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불견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일 없이 바닥을 치고 손가락을 들어보여. 보지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만약 근데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티끌 같은 오랜 세월 동안 발설적의 업보를 자초한다.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모두 자기의 한 생각에 속습니다. 깨달음은 한 번 견성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한 생각에, 깨달은 뒤에는 스스로 깨달았던 한 생각에 속습니다. 만공선사 유훈이라고 만공법어 뒤편에 있거든요. 그 유훈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닫기 전에도 죽을 고비가 있으나 깨달은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느니라. 만공선사가 했어요. 깨달은 뒤에 죽을 고비가 뭐야? 깨닫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망상. 그 다음에 깨달은 뒤에는 스스로 깨달았다는 한 생각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법진, 법박, 법견. 깨달았다는 견해, 각견이 남아있다고. 깨달았다는 견해. 깨달았다는 망상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깨닫게 되면 깨닫기 이전과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돈다. 이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둘 아닌 전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불생불멸하고 부증불감하고 불구부정한 자기 자신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탓입니다. 그런 한 생각에 속는 이유는 아직 깨침이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시각과 구경각이란 말을 분리한다고. 옛사람들은 초견성, 견성으로 나눴어요. 또는 요즘은 아디아샨티 책 제목 우리나라 번역본에 깨어남, 깨달음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전부 말장난이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 대승 논술 가운데 기신론에 보면 시각과 구경각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본각이에요. 본래 깨달아야 되는데 중생들은 그걸 불각으로 착각해. 깨닫지 못함으로 바꾼다고. 그러다가 문득 비로소 한번 깨달아 보면 시각이 그대로 본각이더라. 비로소 한번 깨닫고 보니까 본래 깨달아 있던 걸 알고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깨달음이 오는데 그것도 이 본각이에요, 본각. 그래서
대승은 본각 사상이에요. 그리고 선도 대승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각이야. 그러니까 본각에선 수행이 없어요. 수행한다는 말은 방편이야. 예? 아직 꿈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곧장 가르쳐서 뭘 갈고 닦고 반복해서 뭐가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문득 바로 그 자리에서 펄쩍되어서 일초직이 멸해지하도록 이끄는 게 이게 선이고 이게 초기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썼던 바로 직진심의 법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설법을 듣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일깨워서 문답을 통해서 일깨워서 바로 아람과를 증득하게 하셨지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과 지마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 왜냐하면 이건 경험해 보면 당연한 지사인데 경험하기 전에는 이 이분법이 왜냐하면 생각의 입장에서는 이해되고 생각으로 차근차근 그러니까 자꾸 망상만 한다니까 이 속에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라. 시간만 낭비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건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이건 알 수 없는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깨닫습니까? 길이 없다니까 와. 한 대 맞든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하다 보면 문득 한번 마음 돌이킨다 이거예요. 물론 원한다면 또는 시간이 된다면 이게 왜 이런지 자분자분 설명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인연 따라 할 수 있어. 그럴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해주지. 내가 할 수 있는 인연이라면. 근데 그건 인연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좌우지간 답은 없고 일단 자기 스스로 문득 자신의 직접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선문에서 깨닫고 나면 껄껄껄 가가대소한다는 소리 그건 자기가 경험해보면 알아요. 또는 반대도 가능해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 아까 제가 실망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너무 어마무시한 기대감을 가지면 기대가 크면 좌절도 큰 법이에요. 사실은 덤덤해요. 이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개체적 자기라는 좁은 관점으로 법을 보면 반드시 법과 상대를 이루어 원만하게 통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알아야지 하는 입장 있잖아요. 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 법은 불확실한 것 같아. 여기 뭐냐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만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퍼즐 다 맞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여기가 비었어. 왜 비었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딱 하나 되면 나다 이거도 할 게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불이법 이게 일심을 몰라요. 일심은 알 마음도 알려질 마음도 없는 거예요. 주객 이분법이 허물어진 자리야. 그렇다고 이게 단멸 무기공이냐? 아니에요. 찌르면 아야 하고 소리 지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생각을 쉬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성적적하다는 거예요. 성성하게 깨어 있는데 마음은 고요해요. 그게 우리의 기본 상태라고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적 자기라는 좁은 관점으로 법을 보면 반드시 법과 상대를 이루어 원만하게 통할 수 없습니다. 자기라는 틀이 문득 사라질 때 이게 뭡니까? 이제까지 엉뚱한 대상을 자기로 알다가 문득 허공으로서의 자기 자신, 허공 같은 법신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문득 사라지면 이것도 이 속에 싹 포함된다고. 다 이 퍼즐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틀이 문득 사라질 때 비로소 불이중도가 실현됩니다. 그걸 무아를 증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대로 나가 없다는 사실을 증득한다고. 왜냐하면 이건 나다 남이다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아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단멸론자들이에요. 부처님은 단멸과 상주를 다 초월하신 그게 뭐냐면 이 이분법, 생각을 뛰어넘은 진리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야. 근데도 단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반을. 아니에요. 이건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거. 선문에서는 그걸 활발발하다고 해요. 활발발하다 이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금방 낚아올린 물고기가 막 약동하죠. 그렇게 활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성한데 적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한다면 무슨 목석처럼 된 게 아니야. 무슨 뽕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는 거예요. 소승의 깨달음이나 그런 명상적 깨달음을 우리가 이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삿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어떤 특정한 경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 일상생활 못 해요. 지금 막 무슨 뭐 수행센터나 아슈람이나 무슨 선방이나 이런 데서 고요하게 고요함을 지키는 그런 걸 공부가 아니라는 이유가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도면은 차별이 생겨서 도가 완전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뭐라고 편을 가른다니까. 그래서 출가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승교단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잖아. 그럼 나머지 이 제가자들은 뭐냐면 그들한테 이러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복 부스러기도 받아먹으려는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런 출가자들에게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 공부잖아요. 자기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 헛되이 공양을 받았으니까 과보만. 그래서 이 대승의 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노동하면서 직장에서 사무 보면서 육조 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을 휘두르면서 적진에 칼을 휘두르면서 적진에 들어가도 이걸 놓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부하는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가지고 어떤 걸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걸 작은 수레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큰 것 속엔 작은 게 들어가지만 작은 것 속엔 큰 것이 못 들어가요. 그 엄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요설로 자기들을 변호해봤자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가.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일어나는 생각이 진실한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전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은 머릿속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삿된 깨달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있으면 잠시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건 안 할 재간이 없어요. 평생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단박 한 번 이 눈길을 돌리는 거.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느낌, 감정, 생각, 대상, 경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이거 다 버리고 그래 이 느낌 다 버리고 무슨 특별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동시에 함께 있지만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 개체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분명 개체인 것. 에이, 말이 어렵다. 다 치워버리고 당장에 지금 이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봐요. 분명히 여기서 개체성이 발현돼요. 근데 개체성이 발현되는 여기에 전체가 있잖아요. 여길 떠난 전체는 뭐야? 관념이에요. 내가 지금 추론해낸 건데 우린 그 추론을 털컥 믿어버린다니까. 그게 생각인 줄 몰라요. 그래 그게 뭐냐? 알아차림이 부족하다. 이 각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각성이. 이 깨달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희미한 생각 속에 다시 생각 그림 그 귀신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내가 있다, 꽃이 있다, 카메라가 있다, 컵이 있다. 주어를 다 떼봐라. 실제로 그 나, 꽃, 카메라, 컵이라고 하는 주어가 뭡니까? 있다에 의해서 받침되고 있는 이 있다라는 직접적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있다라는 경험을 주장자를 들어보린다고. 아, 주장자를 듣는 게 그건 관념이고 아무 생각 없이 딱 하면 바로 여기서 작용하는 거. 소리를 딱 하면 소리는 사라지지. 근데 이 사라지는 허망을 통해서 허망하지 않은 진실 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건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소리도 나타나고 사라져. 근데 봐요. 그 허망한 것들이 마음껏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텅 빈 이걸 장이라고 요즘 물리학 개념으로 쓰면은 이게 바로 경험의 장이란 말이에요. 인식의 장이라고. 의식의 장이라고. 그걸 전통적인 불교는 마음이라고 했다. 마음.
그러면 이 장을 벗어난 게 어딨냐 이거예요. 모든 보이는 대상이 내 눈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일체가 유심조요. 다 만법이 이 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으면 안 되지. 어디에 있으면 그건 둘이 돼버리지. 근데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공안에서 그 질문에 조주는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만드는데 마가 7근이었다. 그런 소리 했는데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모든 게 다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데 마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잖아. 마음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이잖아. 뭐라고 답하실래요? 물론 그 답도 좋은데 그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약해. 좀 더 분명하게 체험을 시켜줘야지. 마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약해요. 네. 와서 뺨을 갖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열어 보여준 거라. 일부러.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다고.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 보면 임재 황벽 이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임재가 황벽을 찾아가기 전에 율장을 공부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임재록에 이것은 약의 처방전을 쓴 것이 진짜 약은 아니다. 처방전 읽는다고 치료가 안 돼. 난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황벽이라는 사람이 이 선을 가리킨다는 말을 듣고 황벽 문화에 갔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대. 옛날에는요. 옛날 공부법은 지금 공부법은 선방에 무조건 아침 먹고 나서부터 계속 앉잖아요. 그건 선문의 공부법 아닙니다. 예전 당송대 공부법은 딱 공부는 이것밖에 없어요. 조참 만참. 아침 설법, 저녁 설법. 그 다음에 청익. 청익은 뭐냐면 아침 저녁까지 설법했는데 내가 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찾아가서 제가 좀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청익이야. 그 다음에 독참. 1대1로 이렇게 스승이 이번에 불러서 너 이거 알아 몰라 따져 묻는 거. 이게 공부법이었어요. 좌선 시간이 없었어요. 좌선 시간이 등장하는 건 송나라 선이 망할 즈음에 좌선 시간이 등장했던 거라. 그래서 3년 동안이나 황벽 문화에 있었는데 그 임재록 읽을 때 그럴 수 있지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묻질 않았다. 왜냐면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은 물어야 되거든. 청익을 해야 돼. 청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주라는 사람이 저놈 쓸만한데 저 이제 그러냐. 너 스님한테 뭐 물어봤냐?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몰라서 못 물어봤다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임마 물어야지. 좀 뭐라고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뭐 물어볼 거 뭐 있어? 불법이 뭡니까? 물어봐.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물어봐. 해서 시키는 대로 갔어요. 순수하니까. 그래서 불법의 적적대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몽둥이 들어서 60방망이를 때렸다고. 그러니까 맞고 왜 맞는지 모르고 신나게 맞고 돌아오니까 멍할 거 아니에요.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추천했던 목주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운문이라는 사람 깨우쳐서 그 밑에서 운문종이 나온다고요. 그 목주라는 사람이 찾아서 물었더니 뭐라 하시대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뭐냐고 하니까 그냥 때리기식만 하던데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가서 물어봐라. 그래 다음날 가서 물었더니 똑같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 이번엔 빈정이 좀 상했어. 그런데도 목주가 알겠냐니까 모르겠어요. 왜 때렸지 도저히 모르겠다. 야 그래도 남자가 3세판은 가야지. 세 번째 갔는데 또 때리니까 이번에 임재가 참지를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저는 임재록에는 좋게 표현됐어요. 저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그 말을 마음 상한 거야.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너 3년 동안 여기 밥 먹었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저 조실스님 인사는 하고 가 해놓고 말해놓고 먼저 목주라는 사람이 황벽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스님 저 임재라는 저 젊은이가 참 쓸만한 사람인데 방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건 너무 고준한 법문을 못 알아듣는 모양입니다. 해서 보내요. 아시죠? 그리고 황벽이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임재가 저 스님 갈랍니다. 그러니까 입 주둥이가 이만큼 나왔겠죠. 그래
너 어디 가냐? 너 갈 데 있냐니까. 갈 데 없습니다. 그럼 발길대는 가죠. 삐져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야, 너 딴 데 가지 말고 탄도 탄도인가 뭐 있어요. 나루터 있어. 저기 가면 내 옛날 도반 하나 있다. 대우라고 하는 도반이 있으니까 너 딴 데 가지면 거기 가거라. 하니까 갈 데도 없는 차에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똘레똘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탄두인가 타전인가 거기 대우 화상을 만나서 너 어디서 오냐 하니까 저 황벽 문화에서 왔습니까? 그래 와라 해서 밥도 먹여주고 하면서 그래 황벽의 가르치면 어떠냐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자초지종 얘기한 거야. 그러자 야 너희 스님이 그렇게 자비스럽게 가르쳐줬는데 이런 말씀한 거야. 그때 임재가 문득 깨달았어요. 자비스럽게 그게 때린 게 자비스럽게 가르쳐줬다 이거야. 불법을. 거기서 한 생각 휙 돌아서 아 하니까 그때 임재가 뭐라고 하냐면 야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네 그 소리 했어요. 아 별거 아니었네 하니까 갑자기 데우스 멱살을 확 잡아. 야 이 오줌싸개 같은 녀석아 조금 전까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해놓고 황벽의 불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러라 너 뭘 봤냐 네가 뭘 깨쳤길래 그러냐 하니까 멱살을 꽉 잡고 있으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 오른손 주먹으로 그 붙잡고 있는 데우스님의 옆구리를 툭툭툭 세 박 쳤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탁 내보는 거야. 뭐, 애를 벌어요. 못 알아듣는구나. 에휴, 그렇게 해서 깨쳤어요. 너는 황벽의 제자니까 나랑 인연 없다. 그래서 임재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자. 너 임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뭐 제가 스님의 그 자비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너 저 가서 뭔 일 있었냐?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아, 저 대우 녀석 그 참 너무 쉽게 가르쳐줬다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저놈을 만나면 한 대 때려줘야지 하니까 임재가 갑자기 나선 거야. 뭘 그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면서 바로 자기 스승 뺨을 후려쳤다고요. 그러자 황백이 껄껄껄 웃었어요. 이제 저놈을 승당에 갖다 공부시켜라. 만법은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 기회를 놓지 마. 왜냐하면 간절히 기다리거든. 저 사람이 생각으로 해야 하려는지 진짜 거침없이 이런 거 말하면 또 나 때리겠다고 찾아오서 선생님 큰질하고 싶어. 아이고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거사님이 그랬어요. 막 그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막 그런 거야.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멈칫. 그거 말고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났다. 제가 2003년 10월 어느 일요일 날 문득 이렇게 소리 나는데 이래도 소리가 난다. 어디서 소리 나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계가 똑똑똑똑 갑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거 어떻게 알았노? 그런 거야. 난 뭘 알아. 아무 생각이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뿐이다 그랬어요. 그거 놓치지 마라. 근데 그러고 나서 뭔 일 있었지 하고 하다가 산길 걷다가 한 생각 딱 돌이키는데 하는 거야. 하면서 이거 했어. 진짜 우스웠어요. 이걸 찾아서 그랬단 말이야. 눈길 닿는 것마다 다 이것뿐인데. 그리고 그 다음 주 갔어요. 거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그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하는데 거사님이 그때 모자를 하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문답을 거셨어. 그때 제가 거사님은 지금 이 정도 거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 계시고 옆에 노 제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딱 던지신 거야. 그때 저도 제 대답은 그거였어요. 옆에 있는 노거사님한테 거사님 저 분상가 그 노거사님 모자 좀 벗겨드리세요. 마음이 어딨냐 하니까 그러자 에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고 직접적으로 더 확실하게. 그때 그 심정을 지금 제가 알겠네. 간지러워 죽겠어. 이거 저거 그러지 말고 좀 과격하면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확실하게. 진짜 천추의 아니다. 그때 나도 거사님을 한 대 때릴 수 있었는데. 봐요.
요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 그때를 기다리십니까 하면서 와서 그냥 한 대 쳐발라 버려야지. 그러면 저도 껄껄껄 웃는 거예요. 뜻을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별과 별이 만났다 스치듯이 그렇게 어느 생에 또 한 번 이렇게 스칠까. 참 사람 만나기 힘든 거예요. 알 수 없는 이 소식의 맛부터 한동안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 수정할게요. 이거 나중에 혹시 이거 초판도 다 안 팔렸어요. 아무도 안 사보는 모양이야. 이거 수정해야 돼. 재판 찍으면 수정해야 돼. 알 수 없는 이 소식의 맛부터 한동안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한동안에서 동안을 지우고 생애란 말을 고쳐놓고 싶어. 한 생에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동안 가지고 시간 모자라요. 깨닫기 전에도 그러하고 깨달은 후에도 그러합니다. 깨닫기 전에도 그랬고 깨달은 후에도 그랬어. 그게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전삼삼 후삼삼 공안도 예전에 무착이라는 사람이 문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 무착선사가.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나는 무착, 문수는 따로 있어. 오대산 갔다니까. 오대산 가서 소 끌고 가는 노인을 만났어. 그게 문수였는데 몰라본 거예요. 왜? 그게 이야기의 구조예요. 몰라본 거야. 왜냐면 문수 아닌 게 어디 있어. 자기가 문수면 두두 다 문수지. 근데 좌우지가 몰랐어. 그냥 소 끌고 가는 노스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잘 때 있냐고 잘 때 없습니다. 그 금강굴이라고 하는 그 노스님 그 소 끌고 가던 노인이 금강굴이라는 데 들어간 거야. 그럼 차를 따라주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니까 남방에서 왔대. 그래 남방에는 대중이 어떻게 되냐니까 뭐 50도 되고 1000명도 됩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착이 여기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용사가 혼잡이요 범성이 동거다 그러세요.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머문다. 그게 뭔 말입니까? 대중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 노인이 뭐냐면 차 마시던 잔을 딱 들어보는 거예요. 남방에도 이런 게 있는가? 그러죠. 그 무착에 보니까 이건 남방에는 없는 북방에만 도자기야. 그거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남방에. 그죠? 그 사람이 그럼 남방 사람들은 뭘로 차를 마시지? 이게 있는가? 물어봤는데. 이게 있는가? 아까 보살님이 마음 뭐냐고 하니까 오고 가고 하기도 하는 거. 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한 거. 이거.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여기 하룻밤 여기 묵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 사람 면 테스트 통과 못해서 여기 분별심이 남아있는 사람 여기 여긴 금강굴이기 때문에 못 머문다 하면서 여보게 균제야 하고서 균제란 동자를 불러요. 이게 균자가 평균할 게 균이고 가지런히 할 제자예요. 다 도를 상징하는 거야. 이 스님 저 문 밖으로 모셔라. 그리고 쫓겨난 거야. 쫓겨나오면서 하다가 하도 궁금하니까 전삼삼 후삼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균자한테 동자니까 여보시오 동자 스님 하니까 아까 노 스님이 대중을 물었더니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했는데 전삼삼 후삼삼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균제가 스님 그런 거야. 갑자기 부른 거야. 그러니까 예 하니까 전삼삼 스님이 전삼삼 후삼삼을 물었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전삼삼 앞도 삼삼이고 뒤도 삼삼이 뭡니까? 숫자 가리킨 게 아니에요. 전삼삼 후삼삼이야. 그게 깨닫기 전에도 그러하고 깨달은 후에도 그러합니다. 전삼삼 후삼삼. 여기서 이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이치로 풀면 앞뒤가 똑같다는 그러면 이치고 근데 전삼삼 후삼삼이에요. 이게 뭐죠? 하니까 스님! 마음이 뭡니까? 하니까 한 대 때려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스님하고 부르든 때리건 발로 차건 꽃을 들어보이건. 근데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종소리가 들렸다나 뭐 하니까 고개를 딱 돌아보니까 동자고 그 금강굴이고 다 사라져 버렸다. 전삼삼 후삼삼.
그게 전삼선 우산선 공안이고 그 뒷얘기가 있어요. 그러던 무착이 드디어 깨쳤어. 고생 끝에 깨쳤어. 근데 이 무착은 너무나 구도심이 간절해서 어딜 가든지 공양주 노릇을 했는데 그날 동지가 돼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끓는 팥죽에서 문수가 탁 나타났어. 네가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며 하면서 문수가 탁 화연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간절한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느라 딱 나타나자 무착이 팥죽 젓던 주걱을 가지고 문수의 뺨을 철썩철썩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착은 무착이요 문수는 문수로다 하는 거야. 네. 그러자 양뺨을 얻어받은 문수가 도망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쓴 오이는 꼭지 끝까지 쓰고 단 참외는 뭐 뿌리까지 달다. 이러면서 둘이 없다 소리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문수를 바깥으로 찾았고 오대선까지 찾고 보니까 뭐가 나타나든 맞는다 이게. 무착은 무착이고 문수는 문수야. 예. 문수가 따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쓴 오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써. 단 참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아. 이거밖에 없다 이거야. 그게 전삼선 부삼삼이에요. 이거밖에 없다. 깨닫기 전에도 그러하고 깨달은 후에도 그럽니다. 그래야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나와 세계 따위의 분별이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소식에 맛부터 한동안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한동안이 거의 한 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드문 거야. 얄팍한 직연. 요게 사람을 말라 죽이게 해요. 아유,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변한 게 없네. 내가 도를 깨달은 거야, 만 거야. 이거야? 이거밖에 없나? 또 없나? 이거. 이게 죽을 때까지. 이 미친 원숭이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한동안 씨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한동안은 진짜 가시밭길, 우거진 그 앞도 안 보이는 길도 없는 산길을 헤매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떤 뭔가 의지할 만한 그 도반이나 그런 선지식이 없다면 대부분은 퇴전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든지 자기 체험 속에 매몰되거나 자기 망성 속에 들어가서 또 헛짓거리 한다고요. 뭐 한다고 좌우지가. 뭘 하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일으킨 한 생각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니 조심하고 조심하십시오. 오늘 했던 대목이 증도가에 두 구절씩 이제 너무 한 구절씩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티끌 모래 같은 오랜 세월 동안 발설지옥의 업보를 자초한다. 공부한 사람이 아마 저도 한 오랫동안 자기를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선지식이 이런 소리를 하면 저런 게 있나? 저거 나 모르는데. 나 저거 이해 못하는데. 저런 도리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흔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한동안 또 혹시 하면서 이렇게 따라갔다가 다시 근데 결국은 돌아와요. 제가 산을 제법 오래 탔거든요. 근데 처음 가보는 산이나 그런 데 가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산길에서 길을 잃었으면 무조건 뭐냐면 자기가 원래 있었던 넓은 길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가야 돼. 그리고 호기심, 저 길로 가면 또 뭐 어떤 풍광이 펼쳐질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그 샛길로 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빨리 자기가 왔던 길을 되짚어서 자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 진짜 까마득한 길을 완전히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이 공부에는 비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간절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게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시켜요. 그 의문,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 망념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맞부닥치는 여러 가지 경계들. 그게 단련이란 말이에요. 참 힘들고 어쩔 때는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고 하고 막 과거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위법망구란 말이에요. 법을 위해서 이 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 진실 하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신에 뭡니까? 눈은 똑바로 떠야 돼요. 그래서 견성한 다음에 깨친 다음에 공부해요. 그걸 임재록이나 마조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행호시, 호랑이 눈에 소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소걸음으로 가되 호랑이처럼 눈에 부리부리하게 똑바로 눈을 뜨고 그렇게 천천히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노점수의 길이고 이게 일천성인이 갔던 모든 공부인들이 갔던 그게 그 공부의 철칙이란 말이에요. 공부의 철칙. 깨침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간다. 그래서 그 깨침이 더 분명하고 더 분명하고 분명해서 깨침밖에 없을 때까지. 그래서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거고 법만 있으면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이법이에요. 그래서 나와 법이 둘이 아니죠.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 무명 무상 절일체. 그래 돌고 돌아서 옛부터 움직인 바 없으니 구례 부동 명이 불 해서 원래 출발점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는 헤매었으나 돌아왔을 때는 그 헤매미 다 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인데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데도 같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묘한 깨달음, 묘각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자리.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양처차 보리자. 언제나 이 보리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 처해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줄 알 때는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좌우지간 그 고통이라고 고라고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할 만한 것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전히 고통스럽죠. 현실 경계에 부딪히는데 왜 안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맛으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말이에요. 그게 공부한다 하는 겁니다. 네. 또 오랜 시간 또 맨날 이야기 해놓고 보면 좀 그래요. 허탈해요. 뭐. 선생님 말씀에 되게 좀 희망이 느껴요. 그래요? 네. 불이라는 것에 그래도 그 희망이 똑 끊어져야 됩니다. 네. 딱 끊어져야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